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은 우리 한 9일 전쯤에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의 나라죠. 옛날엔 터키 공화국이라는데 지금은 투르키예 공화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서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24,000명이 사망을 하셨고, 그다음 8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한 4만여 명 정도는 아직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투르키의 지진을 통해서 지진을 당한 그 국민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달라고, 실종자들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파견돼서 또 그 구조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위로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투르키예 공화국에 이렇게 지진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실종당한 모든 분들, 그리고 부상당한 분들, 특별히 사망자들과 실종당한 분들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너무나도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르키예 공화국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또 24,000여 명이 사망자가 났고, 또 4만여 명의 실종자들이 발생했으며 8만여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도 뼈아프고 아픈 가운데 이를 위해 기도하며 또 많은 구조의 손길이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국민들을, 터키 국민들, 튀르키예 국민들을,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가 그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4,000여 명의 사망자들을 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4만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찾아질 수 있도록 구조되어져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8만여 명의 부상자들에게도 속히 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구조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물품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송강교회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곧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포함해서 한 40일, 이전에 한 40일을 이제 사순절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평일 6일씩 해서 한 7주간 정도 저희가 이제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고통당하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웃에게
널리 열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튀르키예 공화국에 이 지진 당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또 마음을 모두어진다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작지만 우리 그곳에 이제 구호품을 살 수 있는 기금을 또 약간 보낼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기간 동안은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아픔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 기간은요, 2월 22일이 제 수요일인데 그날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4월 8일 부활주일 전날까지 해서 40일 동안 올해는 사순절의 기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부터 해서 7주간 동안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7주간 동안 묵상하며 삶을 한번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책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삼국지가 있습니다. 삼국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읽었는데 한 800페이지 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글자도 아주 깨알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7종 7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삼국지가 세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에는 위나라, 그 다음에 그 남쪽에는 총나라와 오나라가 이렇게 그 중국 전역을 3분 나눠서 세 나라가 나눠서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 총나라의 재상으로 누가 있냐면 제갈량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제갈공명이요. 첫째 황제였던 유비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었던 둘째 황제가 유선이라는 황제를 이제 옹립을 한 다음에 제갈공명이 이 총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총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 중에 남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서 그동안 잘 이렇게 곡물도 바치고 이랬던 나라였는데 맹획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서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군사를 이끌고 친정으로 직접 이제 그곳에 이제 정보를 가요. 근데 그쪽에 정보를 가게 돼서 이 맹획이라는 사람을 많은 군사를 잃으면서도 생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놓아줘요. 그러기를 무려 7번까지 하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 맹획이라는 사람이 온갖 감언인설을 다하면서 제갈량의 마음을 살려고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갈량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놓아줘요. 그러면 또 가서 또 반란을 꾀하면서 다시 또 이 총나라 군사들이 침공합니다. 그럼 많은 또 총나라 군사들이 잃으면서 또 그를 또 사로잡습니다. 생포하죠. 그럼 또 이렇게 애걸복걸하면 이 제갈공명이 또 놓아줍니다. 그러기를 7번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를 풀어줄 때 이 맹획이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충성을 맹세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7종 7금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7번을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 자기를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섬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주보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로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주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베드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용서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의도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7번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의 첫 반응이 뭐냐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충분하지 않아. 7번까지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7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7번만 해줘도 정말 크게 하는 것 같은데 7번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숫자일 것 같습니다. 7번 잘못하고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참 이런 사실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한 고을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 신하 한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그 부하를 불러서 너 빨리 이 1만 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가요 막 애걸복걸합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요. 이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당장 갚습니까? 왕님, 주군님, 제발 좀 용서를 주세요. 좀 아니면 기간을 좀 주세요. 아니면 제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당장 갚아라. 그랬는데 이 신하가 못 갚는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못 갚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니까 왕이 그걸 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러면 네 빚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거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신하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저를 막 그냥 머리를 이 바닥에다 막 찍으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나오는데 자기 친구를 딱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사람에게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이 자기가 용서받으면 새카맣게 잊어먹었고요. 그 사람의 멱살을 딱 잡은 다음에 너 당장 100데나리온을 갚어!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한을 좀 달라. 막 애걸복걸해요. 바닥에 누워서 길가에 누워서 막 제발 좀 무릎 꿇고서 막 비는데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머리를 딱 잡아 여기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딱 갖다 구치소에 잡아 넣은 겁니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아름아름 이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딱 가둬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당시에 그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한 품삯이요.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한 10만 원. 적게 받으면 10만 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그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제 일을 하면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하루 일당으로. 근데 하루 일한 품삯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6천 데나리온은요. 얼마가 되냐면요. 5일째, 우리가 지금 5일째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 5일씩, 일주일에 5일씩 일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5일씩 일하는 것으로 치면 어떻게 하냐면, 20년 동안 그 월급을 꼭박 다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랍니다. 1달란트.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달란트가요. 그럼 1만 달란트는 거기에다가 만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모아야 되냐면 20만 년을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월급을 세금 제하고 뭐 다 제하고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0만 년 동안 돈을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을 자기 하루 일당으로 쳤을 때 6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6조 원 정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물론 큰 돈입니다. 한 4개월치 월급을 모아야만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친다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격하게 작은 돈이죠. 근데도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왔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거죠. 굉장히 큰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용서에 받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렵습니다. 참 우리의 어떤 성품, 우리의 기질로는요, 잘 안 돼요, 이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용서의 삶을 사실 때 언제까지 용서의 삶을 사셨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용서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가 네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고 간에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국지에 나온 제갈량이 맹획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어떤 군사력이나 그 갖고 있는 무기들이 손실이 되면서까지 7번 용서해 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몇 번이고 간에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7번까지 이 숫자적인 의미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몇 번이고라도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용서의 삶을 잘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진심으로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 내가 전심으로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용서해 줄 것을. 그냥 행위로서 용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물론 그것도 큽니다. 행위로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내 이웃에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도 주기도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주님은 먼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20년 동안 강조해 오셨던 기도의 본이 되었던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기도의 본인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용서의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의 기준을 찾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한 예화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5억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탕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누가 더 용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이 묻는 얘기가 오늘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 4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많이 사랑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용서하기가 잘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서 절망의 단계까지 나는 안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믿게 되는데 믿어지는데 나는 잘 용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절망하는 이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누가 생각이 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뿌리면서 죽으셨어요.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냐?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 튀르키예 공화국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공화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은요, 튀르키 공화국이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스만 그 정부가 나라가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150만 명이나 학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르메니아 공화국은요, 이 튀르키예 공화국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요, 어떻게든지 저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9일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이 튀르키예 공화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다치고요, 실종됐고요, 부상당한 것을 본 겁니다. 이 일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르메니아 공화국이요, 국경을 열고요, 100톤 가까이의 구호물과 구호물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빨리 회복되길 원한다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튀르키예 공화국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자,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 우리가 뭐 감히 용서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용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용서의 삶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라도 가서 이렇게 놔두고 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주보에 보면 결신 기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기 목사님이 개척하면서부터 성도들과 함께 이 결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 정신이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용서의 삶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를 위하여 용서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향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용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이번 한 주간 용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잘 안 되지만, 잘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습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